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다른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누가 들여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한 게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11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데 그 집 안에 물건들 이스라엘이 채운 거 아니잖아요. 우물도 이스라엘이 판 거 아니고 심지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이 심은 거 아닌 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여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미리 그냥 다 쫓아내놓고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 땅 침범하는 족속은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태도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했는데 이게 뭐지? 황당한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게 해주신다 했으면 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들어가게 해주신다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런 반응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런 반응 당연히 예상하겠지요. 그런 태도 이미 알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으면 네가 내 약속을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내가 한 약속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내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생각, 네 이해되는 네 생각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너는 네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니는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똑같네, 그거예요. 지금 그거 박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약속하신 분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원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으면 안 되니까 저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네가 저 원주민들하고 얼마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걸 발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멸절되고 제거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른 신들 나오지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 따를 게 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참신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신을 흉내내는 신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의 이 상황을 그냥 확 뛰어넘어서 지금 갈라디아스로 갖고 오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스에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신명기에 다른 신들이 있죠. 이걸 지금 바울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잘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쏟아 부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도 똑같아요. 다른 신들 따르면 멸절시킬까봐 두렵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요.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이 요구하는 바를 나름대로 들어줘요. 신이 이러이러한 걸 원하는구나. 그 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요구를 들어줬으니
내가 믿는 신은 내 이름을 이만큼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망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영광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신, 그 신을 참신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지만 성도의 가치의 핵심이지만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네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미 바벨탑에서 다 드러났어요. 바벨탑에서 하늘 꼭대기로 가려고 하는 게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들통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의 신경을 바짝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본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꼬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 되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내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령한 것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영광이 싸우는 겁니다. 내 영광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느냐, 이 싸움이 성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니도 뭐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그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약속의 땅의 속성이 뭐냐. 자, 오늘 이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약속의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이 뭐냐면요.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제거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땅.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약속과 상관없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지금 약속의 땅에 전부 포진시켜놓고 정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기존 제거되어야 될 저 원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르냐? 이거를 들어가면서 정복하면서 비교해봐라.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살아온 땅 아닙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이 말이 난 땅, 우리 아버지가 죽도록 이래서 이 지은 집, 재산 소유, 이건 뭡니까? 남들 잘 때 안 자고 이래서 번 돈으로 일구어낸 자기 피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길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만약에 이거 흠집낸다, 뺏는다,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지. 못 참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자신의 땀과 피와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게 다 쏟아 부어져 있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 그건 못 참는 겁니다. 인간은 그거 못 참아요. 자기의 평생의 수고와 땀을 평가절하시킨다? 못 참는 겁니다. 용납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약속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백성들, 거의 원주민들을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정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의 본질 뭐냐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이 들어가고 있는 땅이니까 지금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을 보여줘야 하는 땅이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성도가 들어가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만 준 겁니다. 다른 백성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보여주지 못하면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뭐냐? 아이고, 너희들도 멸절을 할까봐 내가 두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멸절 이야기, 모세가 멸절 이야기 왜 하느냐? 하나님께는요, 약속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 것, 깡글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약속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만 고수하는 겁니다. 그 약속 속에 어떤 분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이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 약속 속에 하나님 자신의 피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피땀과 인간의 피땀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지금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갔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막 열병에서 났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듣고 병 걸린 사람들이 쫙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전부 다 고쳐져 버려요. 그냥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왜냐? 그걸 또
8장 17절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유는 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병든 사람이 불쌍해서 아이고 고쳐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뜻이 지금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 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앞에서는 뭡니까? 병을 고쳐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병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이미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뭡니까? 아, 저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친히 고쳐주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짊어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그 예언의 약속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약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약속이 이루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병을 그냥 치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병자의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저 사람의 병을 내가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한 거죠. 이게 약속이고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다는 그 가치, 그 영광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병 고쳐주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사야 53장이 이미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었는데 이미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뭡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병 고침을 통해서 야, 봐라, 내가 병 고침 받았잖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전도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 고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봐라.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여. 이런 식의 복음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막 몸도 건강해지고, 야, 저 사람 부자 됐네? 아, 그럼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의 세상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이제 복음을 해서 순교하겠다 나서는 것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인되려고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게 이미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해서 뭐 신에게 매달리는 그게 이미 다른 신들이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정말 교회의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방언 받으려고 막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나도 뭐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방언이라는 거죠. 그게 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뭐 내가 병이 있었는데 고침 받았다. 막 이거 내세우면 와, 당신 구원받은 게 맞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미 사단이 사용한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헌금 얼마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 죄를 짊어진 겁니다. 내 죄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나를 통째로 그냥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 내게 구원 주셨으니까 내 병 고쳐주셨으니까 나도 뭐 좀 선교도 하고 나도 이제 목회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교회 키우면 되겠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너는 이미 끝났고 너는 이미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주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소유라고 챙길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은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그건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그게 복받은 겁니까? 그건 수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 수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주지요. 그건. 그러나 성도에게는 뭡니까? 성도는 내가 주님의 소유됐다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나는 내 소유의 확장을 위해서 뭐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이름의 가치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소유가 됐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그런 다른 신들이 주입해 놓은 그 사고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주님께 나와서 우리 교회 커져야 됩니다.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더 영광 받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매달린다는 그 사고방식이 멸절되어야 되고 제거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이제 저 가나안 족속들 맞닥뜨려야 되는데 참 큰일이다.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만 보여주면 돼요.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막 약속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복음이 나를 사용해서 언젠가 어느 순간 사용하십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뭘 하든 이 세상 사는 동안 당당하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뭐 꿀릴 게 없어요. 약속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인생살이가 아무런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삶을 복음으로 그냥 정복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러니까 뭘 하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막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걱정 안 하니까. 그냥 평안하고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지금 이끌려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민감함이 더 좋겠지요. 예. 그게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며 보여주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성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포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거두소서 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산들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얻어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나님 외워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그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인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